생명이 싹을 틔우는 봄입니다. 말씀으로 영이 자라는 매일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17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7장 51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 1 Kings chapter 7 verse 51.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생명의 삶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까지인데 51절만 함께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공사 현장에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고 첫 여름 방학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요. 그곳이 바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냥 기술자 아저씨들이 시키는 잡다한 일들을 하고 공사 현장 청소 및 정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전부 처음 해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저씨들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공사 현장에서는 나무를 자르고 못질하는 소리, 또 철근들을 이렇게 커터기로 자르는 소리, 또 삽질하는 소리 등 참 시끄러운 소리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작업을 하고 남은 온갖 자재들과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죠. 물론 퇴근하기 전에 다음날 작업을 위해서 다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가긴 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은 매일매일 지저분하고 큰 소리가 나고 또 먼지들로 가득합니다. 모든 공사 현장이 다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6장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돌의 크기를 맞추려면 이렇게 철로 돌 잘라내는 소리도 나야 하고 나무를 자를 때는 도끼 소리나 망치 소리도 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다른 공사 현장과는 다르게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게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특히 돌은 채석장에서 미리 다 다듬어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는 철로 돌을 다듬을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을 그렇게 건축한 이유는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보면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에 존재했던 다른 신들의 신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규모도 다른 신전들에 비해서 컸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전이 주변의 다른 신전들과 구별되는 이유는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방식과 성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의미가 바로 이곳이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구별된 장소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 성전이 어떻게 구별된 방법으로 건축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면 열왕기상 7장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밖에 있는 기물들과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기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물들마다 그 길이나 넓이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는 않지만 역대기서와 같은 어떤 다른 병행 본문들을 통해서 성전 안의 기물들과 또 밖에 있는 기물들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고 또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그 의미를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장 처음에 나오는 기물은 놋바다입니다. 놋으로 만든 바다인데요. 23절에서 26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어제 본문에 나오는 성전 입구의 놋 기둥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놋 기구들은 두로 사람 히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여 짓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돌 다듬는 소리도 안 냈다고 하면서 성전 안팎의 기물을 만드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14절에 히람이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람은 놋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히람에게 놋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처음 나오는 기물은 바다죠. 놋으로 만든 바다. 혹시 시간이 되실 때 인터넷에서 솔로몬 템플이라고 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그림이 나옵니다. 성전 입구를 바라보고 서서 왼편에 보시면
아주 큰 물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바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ea,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넓은 바다 있잖아요. 그 바다인데 역대하 4장 6절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몸이나 손을 씻기 위한 그런 물을 담아 놓는 둥글고 큰 물통이라고 합니다. 이 물통은 지름이 5m이고 높이는 2.5m, 그리고 둘레 길이는 15m, 그리고 두께는 약 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물통을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바다처럼 넓은 모양으로 생겨서 많은 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바트가 한 40에서 45리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 바다에 약 2000바트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하니 엄청난 양의 물이죠. 바다라고 부를 만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나 시편 등을 볼 때 구약에서 어떤 거대한 물은 종종 혼돈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대한 물이 이제 큰 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은 혼란을 압도하고 또 통제하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이 정결을 뜻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자신을 씻는 용도로도 사용해서 정결함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바다를 이렇게 밑에서 받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노수로 만든 12마리의 황소였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 소 형상이 힘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12마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힘을 상징하는 소들이 동서남북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온 우주를 아우르시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높바다가 성전에서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이 물로 씻도록 마련되었다면 바다를 약간 축소해 놓은 것 같이 생긴 물두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물두멍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제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물두멍의 크기는 약 40바트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아까 1바트가 40에서 45리터 정도의 물이라고 했으니까 40바트면 한 1600에서 18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의 피로 얼룩진 그 제단과 성전뜰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죠. 이 물두멍 10개 중에 5개는 성전의 왼편에, 또 다른 5개는 성전의 오른편에 있었는데 이렇게 그 솔로몬 성전의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이 물두멍 10개가 각각 노수로 만든 받침 수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수레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 바다와 물두멍의 물로 제사장들과 또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손과 발을 씻음으로 죄와 부정을 씻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부정한 상태로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혹시 죽거나 그 제사가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가 궁극적으로 가리켰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높바다나 물두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제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높바다와 또 물두멍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배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더 이상 물로 정결케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물, 즉 성령을 통해서도 높바다와 물두멍의 역할은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기구들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하면서 히람이 만든 기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서 성전의 기둥과 받침 수레와 또 바다에 대해서는 그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반면에 물두멍과 또 그 12마리의 소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는 1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서 화자는 이 히람이 만든 놋기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을 선택적으로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히람이 만든 그 놋기구의 무게를 달아보지 않고 그냥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놋을 사용하는 바람에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놋이 금보다 싸지만 놋의 가격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 놋의 중량을 셀 수 없다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헌신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중에 하나인 부를 솔로몬이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솔로몬은 성전 안의 모든 기구들을 자신의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위한 모든 작업을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 드리려고 성별해 두었던 은과 금과 기구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창고에 갖다 두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마지막을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마친 것은 다윗도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성전 건축은 다윗이 처음 생각하고 계획했고 솔로몬은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자기 백성이 자신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부터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지었고 놋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 특히 바다와 물두멍 역시 제사장과 제물 드리는 자들과 제물을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지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주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우리의 정결함을, 우리의 거룩함을 얻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더라도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으로 드러내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과 히람을 통해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은 주변 다른 신들의 신전과 달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하게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물두멍과 같은 기구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또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지도 정결하지도 않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